3.1혁명 102주년 기념 인문학 강의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뭐였는지 기억나십니까? 지난 시간에 저희가 지금 뭐 예배, 교회 이런 거 하고 있었잖아요. 예, 저희가 지난 시간에 뭐 했었죠? 예, 교회와 공예배. 교회와 공예배. 오늘은요, 교회와 공예배 중에서 제일 첫 번째 1번이에요. 1. 예, 부르심과 응답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피조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것인데, 구약의 제사 정신, 신약의 회당 형식으로 드려진다. 그리고 예배 중에서요, 삶의 예배와 공예배 있다고 그랬죠. 예, 두 개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각자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삶의 예배 드리셔야 합니다. 즉, 승민이가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게 삶의 예배예요. 막 학교에서 찬양하는 게 삶의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 직장에서, 가정에서 등등 우리 유치해서 열심히 하는 거, 또 놀 땐 열심히 노는 게 삶의 예배라고요. 그러다 보면 지쳐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서 시간 장소에 모여서 절차에 따라 은혜 리필, 힐링, 위로받는 게 공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공예배가 최대한 여러분에게, 우리 성도님들께 힐링이 되도록, 은혜가 되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삶의 자리에서 각자 주어진 시간에 충실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교회와 공예배, 교회는 뭐 교제, 친교, 공예배, 교육, 실질적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내부적으로는 이런 걸 해야 되고요. 외부적으로는 선교와 봉사를 통한 하나님 나라 확장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인천의 그 모 교회에서 나이지리아로 뭐 선교다 아니다 그러잖아요. 직접 선교는 아니라 그래요. 선교 세미나 갔대요. 그것도 선교죠 뭐 어쨌든. 여러분 이런 시기에는요, 가만히 있는 게 선교입니다. 가서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이것도 선교지만, 그들에게 교회와 하나님의 호감도를 높이는 것도 선교예요. 그러면 지금 같은 시국에는요, 그냥 가만히 있고요, 방역수칙 잘 지키고, 오히려 우리 교회가 만약에 우리는 자발적으로 비대면으로 전환합니다 하면 안 믿는 우리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 그러겠죠. 그게 선교입니다. 그래서 저도 좀 되게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교는요, 상황에 따라, 시대에 따라 달라져야 돼요. 그들에게 하나님과 교회에 대해 호감도를 높이는 거, 그게 선교입니다. 자, 공예배 순서가 부르심과 응답은 사도신경이고, 찬양과 기도는 뭐 이렇게 쭉 있다고 했는데, 이제 이번 주 이거 부르심과 응답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교회는 부르심과 응답을 사도신경으로 합니다. 다른 교회들은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뭐 종 같은 거 하나 있어요. 목사님 종을 땡 쳐요. 그러면 뭐 반주가 깔고, 그럼 뭐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예배로 나아가면 이렇게 하죠. 이게 부르심이에요. 그러면 뭐 사도신경 응답하고 이렇게 하죠. 근데 그게 저희 교회는 그게 부르심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나오시는 거, 이 자리에 걸어서 오시는 거, 차 타고 오시는 거, 또 그래도 주일 예배 오실 때 대충 오시는 분 없어요. 저희 교회 감사하게 나름대로 세수라도 하시고 머리라도 어떻게 하시고, 옷도 그래도, 예, 여러분 우리 이mon손 집사님 앞이 안 보이시잖아요. 안 보이시는데 혼자 정장 입고 오신 거예요. 찾아서 저렇게. 예, 이게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응답한 겁니다. 다. 예, 이게 응답이에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여러분께서 예배당에 오신 것 자체가 응답이고요, 그 응답의 표시로 사도신경을 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사도신경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심도 있게 나눠보겠습니다. 자, 1. 사도신경은 성경에 있다 없다? 없어요. 주기도문이 있어요. 근데 사도신경은 없어요. 주기도문이 성경에 있어요. 근데 사도신경은 없어요. 성경책 제일 겉표지에 있어요. 네. 성경 본문에는 없어요. 네. 예.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주기도문은 보통 성경책 제일 끝에 이렇게 있죠. 예. 사도신경은요, 이런 전설이 있어요. 12사도의 이 사람들이 그림 12사도예요. 각자 전도 떠나기 전에 한 구절씩 뱉었대요. 그게 모은 게 사도신경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말에서 그린 사파예요. 근데 뻥이에요. 전설이에요. 이거를 최근까지 교회에서 받아들였어요. 뻥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연구를 해봤죠. 예, 교회 사학적으로, 문서학적으로, 고고학적으로 연구를 해봤어요. 어떻게 사도신경이 생겼는가?
그랬더니 107년경에 영지주의 이단을 반박하기 위해서 나왔대요. 이게 뭔 소리냐? 여러분 영지주의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거 우리나라에서도 지금까지도 있는 이단이에요. 더 정확히 얘기할게요. 우리 기독교에도 깊숙이 들어와 있는 뿌리 뽑아야 할 이단이에요. 뭐냐? 영혼이 더 중요하고요. 육체는 죄악된 나쁜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느냐? 우리 육체의 욕심을 제어하기 위해서 1. 금식 기도를 해요. 즉 식욕은 나쁜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2. 수면욕을 제어하기 위해서 철야 기도를 해요. 네, 맞아요. 성욕을 제어하기 위해서 어느 종교는 결혼을 안 해요. 이런 겁니다. 내 욕구를 제어하게, 내 육신의 욕구는 나쁜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이 당시 1세기, 2세기 영지주의자들이 이랬어요. 몸은 나쁜 거, 영만 좋은 거. 그래서 고행을 하는 거예요. 우리 몸이 힘들어야 돼. 막 때리고 막 이런 식으로. 이게 중세까지 왔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철야기도, 새벽기도, 금식기도 이게 다 여기서 온 거예요.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영만 좋은 거래요. 아닙니다. 이들은 극단적으로 어떻게 가느냐? 예수님이 팬텀으로 오셨대요. 팬텀. 유령의 한 종류잖아요. 헛개비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팬텀으로 오셨대요. 환영으로. 이렇게 주장해요. 이단이에요, 이거. 근데 우리나라 현재의 교회도 되게 많이 들어와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 다리 꼬면 됩니까? 안 됩니까? 관계 없어요. 예, 다리를 꼬든 말든 어쩔 수 없어요. 네. 자, 그럼 거꾸로요. 예배 드릴 때 쩍보라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관계 없어요. 우리 육체의 자세와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신 거 관계 없다고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아니, 예배 드릴 때 나이도 어린 오종유리가 지금 싸가지 없게 소파에 앉아 있어요. 예, 싸가지 없는 게 아니에요. 괜찮아요. 뭐 어디가 불편하겠죠. 소파 있는데 앉으면 어때요. 네. 그런데 어떤 교회에서는 20대, 30대 저러면 큰일 나요. 예. 여러분, 우리의 육체와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신 거 관계 없다고요. 우리의 육체도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육체가 나쁜 거라고 생각하니까 늘 경건하게 바르게 앉아야 되고 똑바로 아니,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육체도 하나님께서 받으셔요. 나쁜 거 아니에요. 이 영지주의자가 무려 107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1900년 된 유서 깊은 이단이에요. 이 이단이 딱 나오니까 이 이그나시우스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신앙 요강이라고 신앙의 요점을 정해놓은 거에서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이렇게 팬텀이 아니고 실제 태어나셨어? 그리고 헛개비가 아니라 본디오 빌라도 그때 역사적으로 계셨어? 하고 하기 위해서 이걸 넣었어요. 이게 사도신경의 원형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325년에 니케아 신조라는 게 선포가 됐어요. 즉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그때까지 로마에 핍박이 있다가 핍박이 있으니까 지하교회가 저기 점조직 형태로 있잖아요. 우리 그 교회가 이렇게 점조직으로 있으니까 신앙이 다를 수 있어. 우리 모여서 하나로 통합해보자. 그래서 그때 우리가 믿는 게 무엇이니? 라고 니케아라는 곳에 모여서 그 당시 교회 목사님들, 청소년들이 다 모여서 정한 게 이 니케아 신조예요. 이 니케아 신조는요, 한번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가? 우리는 한 분이신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셔서 하늘과 땅과 이 세상에 보이고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지으셨습니다. 우리는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모든 시간 이전에 성부에게서 나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나신 참 하나님이시오, 빛에서 나신 빛이시오, 참 하나님께서 나신 참 하나님이시며 성부와 같은 분으로 나음과 지음을 받은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을 통해서 만물의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오시어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 참 인간이 되셨습니다. 우리 때문에 본디오 빌라도의 치하에서 십자가형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묻히셨으나 성서의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늘에 올라 성부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분은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나라의 끝이 없을 겁니다. 우리는 주님이시며 생명에 주시는 성령을 믿습니다. 성령은 성부로부터 나오시어 성부의 성자와 더불어 예배와 영광을 받으시고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이고 거룩하며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를 용서하는 한 세를 믿습니다. 우리는 죽은 이들의 부활과 오고 있는 세계의 모든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어떻습니까? 거의 사도신경이죠. 사도신경보다 약간 길어요. 그래서 이 니케아 신조가 만들어졌고요. 요거를 그 후에
짧게 줄인 게 사도신경이 되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사도신경이 성경에 없는 이유는 성경 이후에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니케아 신조도 한번 알아두셔요.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나오고요. 네. 자, 그리고 이게 이제 우리의 사도신경이죠. 저희 예배 때마다 앞에 보고 읽고, 예, 가능하면 암송하시는 게 좋습니다. 가능하면. 근데 굳이 필수는 아닙니다. 필수는 아니에요. 한번 사도신경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자, 사도신경은요, 나는 믿습니다 구조예요. 기억하십시오. 나는 믿습니다. 사도들의 전통이 있는 신경, 믿음의 글이라는 소리거든요.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나는 믿습니다 구조예요. 자, 제일 앞에 나는 뭘 믿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제일 앞에. 근데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전능하신 분, 천지의 창조주입니다. 이해되시죠? 천지 창조하시고 전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어요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한 줄밖에 안 나와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다음 두 번째, 나는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길어요. 이만큼이다 예수님이 하는 내용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그 당시 세계관에서요, 그리스 로마 시대의 신 누구예요? 제우스. 그쵸? 제우스. 그리고 또 어디에는 뭐 이제, 예, 바알. 이런 신도 있었죠? 그 신들, 큰 신의 왕신의 개념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 신 중의 신, 최고의 신, 제우스랑 비슷하겠구나 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신, 그러니까 능력 있고 안 죽고 이런 신이야. 다 보편적인 우리가 아는 신 개념에다가 두 개만 넣은 거예요. 전능하다. 다 할 수 있다. 그리고 만드셨다. 천지 창조하셨다. 근데 아들 신의 개념은 없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렇게 쭉 설명한 거예요. 길게. 여러분, 우리 느낌의 아들 하면 어떻습니까? 아빠 밑에. 여러분 보통 생각되죠. 보통 부모 밑에잖아요. 계급 상하의 관계 상태잖아요. 이스라엘이나 이 당시에는요, 아들 하면 맞긴 맞아요. 내부적으로는 수직적 관계지만 대외적으로는 하나로 취급해요. 즉 어느 집의 종이, 저희 집이 이 당시에 아주 부자였다고 생각할게요. 네, 생각만 할게요. 네, 저희 집에 종이 하나 있어요. 종이 어느 날 수아를 꼬셔요. 도련님 여기 사인만 좀 해줘요. 막 이래 꼬셔요. 봤더니 노예 해방 문서예요. 응? 하고 사인해줬어요. 해방이에요. 이 당시엔 그랬다고요. 대외적으로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 아들 하나님에 대해서 쭉 설명한 겁니다. 어떤 분이신가? 먼저 탄생, 예, 성령으로 잉태되었답니다. 동정의 말에게 나셨대요. 탄생.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으니 못 박혀 죽으시고, 뭡니까? 죽음. 자, 본디오 빌라도가 왜 들어갔는지 아까 설명했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이다를 알리기 위해서. 그리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으며 부활. 예. 자,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또 장사된 지라고 우리 한글에는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라틴어로 보면요, 예, descended ad imperos. 임페로스가 뭘까요? 라틴어로? 영어로는 인페르노. 예, 그리고 영어로 하면 he descended into hell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직역하면은 장사된 지가 아니라 지옥에 내려가신 지 사흘 만에 이렇게 나와요. 실제 원문 사도신경이 이렇게 나와요. 장사된 지가 아니에요. 지옥에 내려가신 지 3일 만에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 3일 동안 어디 계셨다고요? 여기에 의하면 지옥. 자, 질문 드립니다. 지옥에서 예수님 뭐 하셨을까요? 네? 전도? 자, 그게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나와 있어요. 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신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 죽임을 당하시고 그 영으로 살림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다시요. 지옥 가서 뭐 하셨다고요? 선포. 요즘 말로 하면 전도. 그들에게 구원을 임하게 하기 위해서. 예.
그리고 밑에 보십시오. 그들이 누구냐? 지옥에 있는 자들이 누구냐?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께 오래 참고 기다릴 때 복종하지 않았던 자들. 이해되십니까? 즉 예수님 안 믿고 몰라서 안 믿은 자들이 있죠. 예수님 몰라서 안 믿은 자들에게 전도를 가신대. 이해되시죠? 예. 베드로전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두루두루 이 땅에서는 몇 년 전도하셨죠? 3년. 그리고 지옥에서는 3일. 네. 그런데 이 지옥에 내려가신 우리 느낌의 지옥하면요 나쁜 사람들 가는 곳이잖아요. 근데 이 서양의 관점에서는 지옥하면 그냥 음부일 수도 있대요. 저승. 좋은 곳 나쁜 곳이 아닌 저승이 그런 개념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개념은 되게 모호합니다. 그런데 요 밑에 보면 확실히 나와 있죠. 확실히 예수님이 그때 그렇게 하셨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승천,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자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이거 뭡니까? 마지막은 재림. 이게 우리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탄생, 죽음, 부활, 승천, 재림. 이해되십니까? 지금 예수님은 그러면 여기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중에 예수님은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4.5단계. 그렇죠. 요 사이. 승천과 재림 3개. 4.5단계에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 마지막 날이 예수님 오시는 날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하나 더.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 그게 정답이에요. 제가 해서 더 정확한 건요, 추론을 할 수 있어요. 거기로부터 이거 있죠. 하늘로부터라는 소리예요. 예수님께서 그럼 올라가실 때 어떻게 올라가셨습니까? 구름 타고인데 500여 명의 제자들에게 보이셨대요. 500여 명이 누구냐? 그 당시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이에요. 즉 예수님 승천하실 때 공개적으로 올라가셨습니까? 비공개적으로 올라가셨습니까? 예, 완전 공개적으로. 예수님 믿는 500명 다 할 수 있게. 내려오실 때도 아마 그렇게 오실 것으로 추정합니다. 즉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1999년 12월 31일 이 땅이 멸망한대요. 예수님 오신대요. 개뻥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내가 모르는 예수님의 재림은 뻥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누가 어느 날짜를 특정하면 거의 뻥이겠구나. 이단이구나 생각하십시오. 자, 그리고요. 나는 성령을 믿으며. 아니 좋아요. 성부, 성자, 성령 얘기하는데 성령이 제일 짧아요. 그렇죠? 한 줄이에요. 그런데 잘 보면요. 여기 보십시오. 여기 탄생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나와요. 그렇죠? 그럼 성령께서 하신 역할은 뭐예요? 일단 예수님 잉태 함께 하셨어요. 어머? 그 족보가 어떻게 됩니까? 족보가. 그쵸, 되게 이상하죠. 제가 차마 하나님 족보를 개족보를 할 수는 없잖아요. 네. 자, 그래서 여기요. 니케아 신조에 성령은 뭐라고 나와 있느냐? 성령님은 우리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습니다. 성령은 성부로부터 나오시어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예배와 영광을 받으시고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성령님의 역할이래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봐도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혹시 동방교회라고 들어보셨어요? 동방교회? 있어요. 지금 저쪽 아프리카라든가 아니면 동구권 쪽에 많이 있어요. 이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는 가톨릭과 우리를 얘기해요. 동방교회는요, 형식을 되게 중요하게 하고요. 거기는 삼위일체 중에 일체를 중시 여겨요. 우리 서방교회는 삼위를 중시 여겨요. 그럼 삼위일체가 뭐냐? 몰라요. 그냥 이거 외우세요. 이해하지 마시고 한 명이며 세 분이다. 끝이에요. 더 이상 이해가 저도 안 돼요. 이걸 나중에 천국 가면 이해되실 거예요. 예. 하나님에 대한 속성 중에 하나가 삼위일체거든요. 예. 세 분이 한 분이다. 그것밖에 설명할 수 없어요. 예. 이걸 정확히 설명한 사람 있죠? 예, 이단이에요. 예. 이미 인간의 제일 넘어선 거거든요. 네. 자, 그래서 여기 나왔습니다. 여기 보세요. 아버지 하나님, 예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게 삼위일체론이죠. 그래서 우리의 사도신경은 삼위일체를 고백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부인하면 이단입니다. 또요. 우리가 뭘 믿습니까? 공교회를 믿습니다. 공교회가 뭡니까? 자, 영어로는요. 유니버셜 처치예요. 온 우주의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즉 행복한 우리 교회는 공교회이다. 맞아요. 근데 공교회는 행복한 우리 교회이다. 틀려요. 여러분께서 드리는 삶의 예배를 포함한 모든 개인 교회와 모든 큰 교회들 다 합한 예수님이 온 우주로 오신 거잖아요. 그 온 우주가 다 교회라고 보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공교회의 반대가 개교회라 그래요. 우리 개교회. 이는 우리예요. 각 개별 교회. 그래서 우린 대한민국에 필요한 게 바로 지금 공교회 의식이에요. 여러분 그 알람 문자를 통해서 다 받으셨죠? 인천에 40대 목사부부가 다니는 교회. 그렇죠? 어디 다 왔잖아요. 문자로 왔어요. 안전 문자 보면 있어요. 그 교회 나쁜 교회고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다? 이건 개교회주의라고 합니다. 아니에요. 같은 예수님 믿는 교회, 이단이 아니거든요. 그 교회가. 같은 예수님 믿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도 연대 책임을 져야 돼요. 이게 공교회입니다. 이게 공교회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모두 형제자매라 그러잖아요. 다. 예. 그래서 이 공교회주의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너무 개교회주의가 강해요. 우리 교회만 잘하면 되지? 아니에요. 잘못된 겁니다. 사도신경에 고백하고 있어요. 공교회.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도 다른 교회에서 현금이 많이 와요. 가끔씩. 정기적으로 오는 데도 있고 또 이제 코로나인데 개척기 얼마나 힘드십니까 하고 쏴주는 분도 계시고. 예. 이게 공교회주의에서 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초대교회 때도 그랬습니다. 바울 사역이 그거였어요. 부자 교회 가서 돈 걷어서 가난한 교회 나눠주는 거.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공동체 의식이 있어야 돼요. 모든 교회가 다 대해서 연대 책임을 질 줄 알고 그런 의식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공교회 의식을 제대로 갖잖아요. 우리 주변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더 좋게 볼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사과하는 일이에요. 인천 40대 목사 부부 저희는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그 코로나 오미크론 걸려온 그 목사 부부 저희는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저 안 걸렸어요. 그 목사 새끼 나쁜 새끼 이게 아니라 저도 같은 목사로서 사과를 해야 합니다. 왜냐? 우리는 공교회의 일원이거든요. 자, 그리고 성도의 교제를 믿는데요. 이게 바로 그겁니다. 공교회의 각 일원들 있죠? 들이 서로 교제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잘 노는 교회 했었잖아요. 그것도 이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개교회에서 우리끼리 잘 놀아보자. 그리고 나중에 다른 교회랑도 잘 놀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요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가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건 교회론이라 그래요. 교회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생겨난 게 교회예요. 그래서 잘 기억하세요. 성령님의 역할은 공교회 그리고 성도의 교통이라고도 많이 했죠. 우리 보통. 예, 그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불과 영생을 믿는다 그랬죠. 요거 한마디로 뭡니까? 죄를 용서받는 것, 몸의 불과 영생. 이게 바로 구원이에요. 예, 예수님의 역할입니다. 구원입니다. 이게. 여러분 한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구원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그건 단편적인 거예요. 예수 천국 불신조 이렇게 말하잖아요. 전체 구원 중에 아주 한 부분만 얘기한 거예요. 진짜 구원은 이 땅에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아요. 예수님 믿자마자. 그래서 용서받는 자답게 살아가는 것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몸의 불과 영생 이거는 저기 나중에 죽어서 얘기잖아요. 근데 이거부터는 해야 됩니다. 용서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답게 살아야 돼요. 그거답게. 그렇죠? 다른 이도 좀 용서하고 봉사하고 다른 이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고 그렇게 살아가셔야 합니다. 예수 천국 맞아요. 근데 죽어서 가는 천국도 있지만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들 의무도 있다고요. 이게 사도신경입니다. 이게. 자,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삼위일체론, 교회론, 구원론 요 세 개가 같으면 형제교회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자, 그러면 카톨릭은 형제교회입니까? 이단입니까? 카톨릭 형제교회예요. 형제교회. 이 세 개 같아요. 물론 우리가 보기에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어요. 시비 걸고 싶은 거 있어요. 근데 이 세 개 같아요.
그래서 카톨릭에서 세례를 받으셨으면 저희는 그걸 인정합니다. 다시 세례를 주지 않아요. 즉 세례를 카톨릭에서 그 신부님이 주잖아요. 사제가 주잖아요. 그 신부 개인이 주는 게 아니라 교회의 권위로 사제가 대표를 인정하는 거거든요.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세례를 주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모두의 권위로 제가 대표를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카톨릭 교회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 사제의 세례를 인정하는 겁니다. 약간 좀 시비는 걸고 싶지만 형제예요. 그래도 나쁜 놈 아니에요. 자,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렇게 주장해야 되는데 뭐 예수님이 몸은 안 오셨고 영으로만 오셨다라든가 이 공교회가 아니라 우리만 좋아 개교회주를 강하게 한다든가 그러면 이단인 거예요. 그래서 요 사도신경을 어떻게 옛날에 초대교회 사용했느냐? 바로 세례 받을 때 썼어요. 세례 받을 때. 세례는요, 그 공동체에 가입하는 의식을 얘기했거든요. 그 당시에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는 거. 근데 그때는요, 핍박도 많이 받았을 때잖아요. 우리 가운데 첩자가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쵸? 예, 로마군에 첩자가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세례를 한 명 받게 하려면 그 사람과 내가 전도한 사람이 거의 몇 달 동안 합숙을 하면서 같이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알아보고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고 그 다음에 좀 괜찮다 싶으면 이걸 가르쳐요. 이제 이걸 고백하게 해요. 이거 고백하면 오케이 하고 들어오게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은요, 우리의 믿음을 교회가 무엇이고 하나님이 무엇이고 우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할지를 딱 간편하게 요약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건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내용만 잘 이해하시고 앞에 있는 거 보시고 잘 읽으시면 됩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